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네, 한번 옆을 좀 보시죠. 아는 분이 계셔요? 네. 잠깐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과 좀 짝을 좀 지어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손가락을 5개를 펴고 제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해당이 되면 하나씩 접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볼 건데요. 5개를 가장 먼저 접으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5개를 딱 접어주시고요. 네. 펴주시고 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옆 사람의 이름을 안다. 네, 아주 당당하게 접으실 수 있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나는 옆 사람의 생일을 안다. 네, 좋습니다. 자, 3번째, 나는 옆 사람의 몸무게를 안다. 벌써 3개 접으신 분 계세요. 네. 자, 4번째입니다. 나는 옆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안다. 좋습니다. 네. 5번째, 나는 옆 사람의 꿈이 무엇인 줄 안다. 혹시 5개 있으세요? 5개 있으세요? 나오세요. 자, 우리 문미정 집사님, 네, 나오셔서, 네, 선물 받아가세요. 네, 선물이 뭐냐면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리보입니다. 하리보. 네, 우리 문미정 집사님이 남편을 엄청 잘 아시네요. 네.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방금 우리가 이 게임에서 했듯이 그 상대방의 일반적인 정보들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이, 이름, 주소, 직업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어떤 사람을 일반적인 정보를 갖고도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누구 내가 잘 알지. 그거 저기 어디 사는 사람이잖아. 나이는 몇이고. 잘 안다라고 했는데 열거하는 내용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들입니다. 이런 단순한 정보만 가지고 누군가를 잘 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민센터 직원이나 병원 접수처의 직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정보만 갖고 어떤 인생을 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로 그 인생과 인격을 판단하곤 하지요. 이런 습성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분을 단지 지식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조차 마치 사람을 안다고 할 때처럼 단편적인 지식이나 교리적인 정보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책도 읽으면서 이런 지식들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직신학적 체계나 교리적 도구를 통해서 근사하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정보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교 용어인데요. 군맹무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 명의 맹인이 각자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고는 그것이 코끼리의 전체인 줄 착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커다란 둥근 기둥처럼 생겼구나 말하고, 어떤 이는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길고 울퉁불퉁한 밧줄 같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접한 일부분을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성과 제한된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그저 조금 맛보았을 뿐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지식 이상의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얻는 암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생일, 혈액형, 학력, 직업 같은 정보를 잘 알고 있나요? 잘 모르지요. 지금 저희도 부모님을 잘 몰라요. 혹시 나의 자녀가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하리보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잘 알아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보다 부모를 신뢰합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은 부모를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과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품에 안겨서 느낀 따뜻함,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던 기억들, 아플 때 곁에서 지켜준 그 부모님의 모습들이 부모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서 관계적 신뢰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의 배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공부머리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신뢰와 신앙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경제는 성장했고 외교적으로도 안정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했고 문화는 활기를 띠었으며 종교적 열심도 외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뿐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풍요는 신앙을 무디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환경이라고 믿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주변 강대국의 애굽과 아수르에서 수입된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그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깨우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만나 그를 아내로 삼고 그와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반복해서 남편을 배신하여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호세아의 상황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그녀를 다시 데려와라. 그녀를 돈을 주고라도 다시 데려와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호세아에게 혹독하게 대하셨을까?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이 곧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가 곧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호세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겪고 계신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절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좀 압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경험합시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말한 알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이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쓰여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야다인 것 같으세요? 네, 바로 동침하다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며 공유하는 그 관계적 경험을 야다라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이 관계는요,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반드시 시간과 감정과 삶의 공유와 교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이 야다의 관계가 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대부분은 그분 아프구나, 빨리 병원 가셔야겠다 걱정도 하고 마음도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왈칵 눈물부터 쏟습니다. 왜? 뭔데? 얼마나 아픈데?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대? 지금 찾아가면 만날 수 있어? 야다의 관계는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쏟고 아파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 손잡아주고 울고 위로하는 그 기도의 관계가 야다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김한종 목사님이라고 해야죠. 안 계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에 모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누군가 힘들다는 소식에 내일처럼 여기며 가서 챙기고 돌보는 일들, 우리 공동체가 참 잘하는 일이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공동체는 이 야다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근데 이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처럼 감정과 이성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그렇게 인격적인 분을 우리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염두하며 사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을 오해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분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을 살다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기도 자판기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신앙에도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가 젖먹는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때론 우리의 어리숙한 기도를 거부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의 요구가 거절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당신께 기도했는데 좀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평소에 그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당연히 인정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당연함은 없으면서 내가 어려운 순간에만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을 내 삶에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한다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서는 첫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그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 구석구석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항상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해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신들로부터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삶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심판이라는 회초리를 드셨죠. 그런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 앞에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 이렇게 화를 잘 내시냐? 혼내시고 때리시고 위협도 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 엄격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그 두려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에 들려고 이런저런 행위들을 이어갑니다.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율법주의라고 하고 공로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 뿌리 깊숙한 곳에 박혀 있어서 어떤 종교든 행위를 통해서 신을 만족시키려는 그 종교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성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서워서 혼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물을 보자고, 어떤 성과를 보자고 한 인생과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크고 대단한 것을 가져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려는 열망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태우는 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바라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야다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너희의 진솔한 관계가 필요하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 율법적인 제사, 예배 다 필요 없다. 그냥 진실하게 내 앞에 서서 나를 좀 사랑해 주겠니? 하나님의 요청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성과보다 진실한 관계를 더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와 당신이 야다의 관계,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매 관계로 만들고 싶으신 그분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그분이 나를 보시며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때로는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또 얼마나 나를 대견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 야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과 야다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진심, 그분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된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 개인의 삶이 바뀌고 함께 모인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기쁘고요, 교회 와서 어떤 사역을 해도 기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어떤 아픔 중에서도 그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 하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두움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으로 모든 인생은 어두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생은 어두운 시간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막상 터널에 들어서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분과 야다의 관계가 쌓여 있다면 비록 두려울지언정 그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그 두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어떤가요?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건기가 지나면 어김없이 우기가 찾아옵니다. 메마른 땅이 풍성한 비로 흠뻑 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로 인해서 모든 생명은 한 뼘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한 뼘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짝 마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을 향해 뚫고 나아가고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인생에게
바짝 마른 건기를 겪는 인생에게 그 끝에 밝은 빛과 촉촉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의 얼굴을 밀어 넣으시기도 하시고, 세상의 온갖 풍파로 쓰러진 사람을 업으셔서 당신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배신의 상처와 모든 피를 쏟으시는 육신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변명, 그 어떤 불평 한마디 없이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야만 어두운 터널과 메마른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실 수 있음을,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실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을 야다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신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막막한 안개와 같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바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외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저 십자가를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잔혹한 사형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보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찾아가셨다 합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검사 결과를 듣는데 암이 생겨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갑작스러운 시한부 판정에 덜컥 겁이 났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울었답니다. 의사 선생님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진료실에 문이 열리더니 그 집사님의 어린 아이가 들어와 아빠! 하고 와락 안기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우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로하듯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 마세요. 방금 선생님의 아이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진료실에 두려움 없이 들어와서 선생님께 안긴 것처럼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니 힘내세요. 순간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합니다. 내 아이가 나를 보듯 나도 하나님을 봐야겠구나. 그리고 모든 치료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한 관계를 맺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경험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